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힘이 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 이제 묵상하고 나서 동기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했더니 한 글자로 왔어요. 너. 그러다 왜 부끄럽게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왜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냐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이렇게 받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에게 힘 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줬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힘이 되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힘이 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힘이 되어주는 참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우리가 왜 실족하고 미혹당하냐? 현실만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고새처럼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 때문에 버림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숨은 동기로 인하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숨은 동기 때문에 실족당하고 미혹당한다. 이번 주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포럼을 듣는데 이 서론에 내가 걸려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걸려 있고 그러면서 그걸 바꿔내고 또 승리했던 그런 이제 포럼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한 주간입니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잖아요. 나쁜 놈한테는 벌을 내리시고 진짜 착한 놈한테는 상급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공인데 이걸 왜 세우셨다고요? 이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모르고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유혹당해서 범죄할 수도 있죠. 또는 완전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여러분들을 뭔가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내려오기 전에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또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또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하면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지죠. 먼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려고 신앙생활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그 복음이 이해 얼마나 됐느냐 그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려고 신앙생활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여러분,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누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시간표에 알게끔 만드시고 믿게끔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나보다 믿음이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큰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믿음이 작고 큰 것이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힘을 얻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일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여러분들이 힘이 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믿어준다라는 건 무엇이 확인된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이 나는 게 아니죠. 내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인 힘을 누리냐? 내 존재가 확인될 때 가장 힘이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무엇으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삶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네. 삼성의 회장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삼성전자 사장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죠? 현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냐. 온갖 그동안 쌓여왔던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했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24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태가 바닥을 칠 때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이래, 장로님은 왜 이래, 막 교육자는 왜 이래, 막 남편은 왜 이래, 아내는 왜 이래, 자식은 왜 이래, 내 직업은 왜 이래,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사십니까? 받은 구원을 누리려고 사십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읽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근데 꿈을 누굴 꿨다고요? 은실 간사를 꿨어요. 왜요? 은실 간사가 토요일 날 대청부 예배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왔습니다. 지난주 안 왔는데 그냥 생각에 왜 안 왔지? 뭐 때문에 안 왔지? 뭐가 힘든지 혼자서 그러다가 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다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꿈이 뒤숭숭해. 어떤 꿈을 꿨냐? 은실 간사님이 내 꿈속에서 모든 성도와 싸우는 거야.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막 다 싸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딱 저를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젯밤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하나님, 막 혼자 막 깨닫고 감사하고 막 다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뒤숭숭한 거라.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깊은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왔잖아요.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말씀 듣겠죠.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깨닫겠죠. 새로운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가 중요합니다. 나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나가질 않아요. 상태가 어떻게 되냐? 받으려고 가요. 구원 받으려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진짜 나를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그걸 내 안에 확정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실제로 지금 모든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아니 왜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예배 또 드려야 되고 설교 왜 또 해야 되고 왜 기도 왜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겠죠. 천국이 이제 실제로 임한다고 했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또 내일 살아야 되고 내일 일터를 가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왜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왜 똑같은 문제를 또 겪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 똑같은 문제 겪기 싫어하거든요. 똑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똑같은 불안 당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또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같은 문제가 죽을 때까지 반복돼도 영향받지 말고 상관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매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요. 세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것 같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좌의 천국 보좌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에서 주십니다. 힘으로 주십니다. 무엇을 힘을 삼고 계십니까? 천국 보좌를 여러분 힘 삼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론에 대해서 이제 붙잡을 때 기도의 시작이 뭘까요? 중요하겠죠.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종교 생활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누림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도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가고. 여러분 바울 전도팀이요 무조건 선교 현장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할 것을 항상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보좌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과 호흡과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 들어있죠. 분명히 준비하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일과 세 가지 초월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현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걸 붙잡으면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기도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이 움직이는 게 기도 누림입니다. 그죠?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반드시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시대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찾아 누리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언약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1장의 결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기준에서 모자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도 막 괴로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육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중직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말은 뭡니까? 합당한 자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자로 만드소서. 아멘. 우리가 진짜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을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은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가 원어를 봤더니 만드시고예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뭘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근거하여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다들 잘 아시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단 말이에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선택해서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주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잘하면 잘 세웠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 세웠다. 이건 사단이 역사한 거야. 이건 분명히 이거는 실수야. 이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뭐 내가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아니요. 무슨 내가 목사야, 무슨 저런 사람이 중직자야, 무슨 저런 사람이 교역자야.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든 내 꼬라지를 보든 여러분들은 요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생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점검할 건 내 상태, 내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얼마만큼 확신해야 되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나를 볼 때도 옆에 사람을 볼 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칭찬을 하냐면 너희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다 퍼져 있다.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는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진짜 힘이 뭡니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실제로 이 축복을 받고 있었고 이 축복에 대하여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다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 상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을요 뭘로 합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이 역사를 뭘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 진짜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나같이 모자란 걸 택해서 하나님이 무슨 득이 있다고. 나 같은 놈을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좀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수준의 생각 속에 잡혀 있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날 택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이 없는 것, 모자란 것들을 왜 택하실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자랑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수준이었든지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수준에 잡히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늘 내 부족함을 느끼고 늘 내 연약함을 느끼고 늘 모자란 것을 느끼거든요. 겸손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여러분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확신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하자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이종성 장로님 불러서 법무부 장관 하라고. 그러면 이종수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굴 보니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죠? 얼토당토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상황이 생길 때요, 자꾸 그걸 두고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느냐 분수를 알아라. 맞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누구를 불러서 뭘 맡긴다. 장로님이 조금 뭔가 불러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 내가 상황이 안 돼. 우리 전부 그 소리 하거든요. 상황이 안 돼서, 뭔가 배움이 안 돼서, 뭔가 내가 지금 뭐가 안 돼서. 나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바탕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육체에 의하여 말하자면 얘기를 한다면 그건 벌써 육체를 자랑하는 수준에 잡힌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 똑같은 삶의 생각과 삶이 갇혀요. 그러지 마세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히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관계와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나의 그 내면에 대한 그런 부분,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건요, 하나님의 뜻인 영적 사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나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다메섹 길 도중에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듣고 나서 바울은요,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막바로 뭐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막바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으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에 복음이 정말로 이해됐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만큼 확신했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장로 맞습니까? 내가 목사 맞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300%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주로 질문하고 의심하고 의논할 때는 뭡니까? 저 상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신 은혜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언약을 잊지 말고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 두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힘이요, 우리 옆에 사람을 돕는 참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당연한 말 같죠? 근데요, 진짜 이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끔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에 실제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된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받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늘 누렸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죠.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또 바로왕이 봅니다.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마음속에 담으셔서 오늘부터 정확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누리는 복음의 비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무엇에 의하여 살아갑니까? 복음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기도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하여, 정보에 의하여, 내 감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이 참된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엘리야를 이제 바울이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두고 우리가 엘리야의 그 여정을 봤을 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갈멜살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조직한 군대에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죠. 40주 40야를 막 도망가다 쓰러져요. 쓰러지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호렙산에 가게 하시죠. 그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특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시고 산을 가르시고 불이 솟구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근데 그 뒤에 남아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풍랑과 어떤 요란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축복을 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2번이나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너 대신 엘리사를 선자로 세워라.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상 시대에 네피림의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자신이 참된 힘을 회복하고 옆에 사람을 돕는 참된 힘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어떤 경험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눈과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함과 이 사람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보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참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자란 사람이 오더라도요, 이 힘을 여러분들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 볼 때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들 볼 때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을 저한테 계속해요. 왜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잘 안 되면서 계속 남의 잘못만 계속 말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요 계속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못 살리고,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나도 힘을 빼게 되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하면, 남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월급을 조금 갖다 준다고 구원마저 흔들리시면 안 되고, 복음마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남편이 나랑 소통이 안 된다고, 아내가 나랑 소통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오늘 두 가지 말씀 붙잡고 사람 보는 눈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실수를 해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사례를 막 꺼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사람 보는 눈만 바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고요, 복음이 증거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 옆에는요 모니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D.L. 무디 옆에는요 톨이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불우했고요,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그를 보조했던 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에서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금수저가 흙수저를 옆에서 도왔다니까요. 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 옆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크로스비가 D.L. 무디가 사역할 때 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그 옆에는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요 많은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바울을 돌아보면 그가 헛수고한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에게 완전히 충성된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받는 자 엄청 많잖아요. 식주인. 분명히 바울에게도요 헛수고한 인생이 아니라 동역자들, 확실한 동역자들,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자기 오빠 죽은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요, 우리.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과 현실이 다릅니까? 아직도 그러면 안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현실, 요셉의 현실, 다윗의 현실, 사무엘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죠. 여러분, 입으로만 믿지 말고 믿으세요. 참 이게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말은 이해하잖아요, 말은. 근데 상황이 됐을 때 믿는다라는 게 뭔지, 이건 진짜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4절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다니까.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혹시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마리아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제발 믿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 우린요, 말만 하지 안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느니라. 여러분, 진짜 말하는 신앙 멈추시고 믿는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계속 언약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예배 가운데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상황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막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부 막 불평불만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거 보면요, 당연히 어렵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말씀 안 붙잡는 거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2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지금 어렵다? 당연한 어려움인 걸 보셔야 돼요. 그 당연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어려우면요, 안 자고 일해요. 안 자고 개발합니다. 도전합니다. 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저는요, 저희 그 친척 형 보면 웃겨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믿어. 요번에도 전화 왔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자기가 지금 4천만 원 못 받고 있대요. 사촌 형이 내가 기도가 안 해서 자기가 4천만 원 띄었대요. 사업 다른 사업자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러냐고. 근데 이 형님이 배경이 어떠냐면 하나도 없어요. 배경이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배움이 있는, 우리 그 사촌이 형이 운봉공고 나왔어요. 운봉공고. 능력이라고는 주목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봉공고에서 그 선도부장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제 너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으니까 또래의 주먹 쓰는 사람을 세우면 말을 들으니까, 그 인본주의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선도부장이 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선도하셨던 분입니다. 운봉 공고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인천에서 운봉 공고하면 알잖아요. 가장 문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금강제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강제화에 들어가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권 묶고 자기 명함을요, 계양구, 부평구 모든 우편함에 다 집어넣어요. 몇 년 안 돼서 전국 영업사원 1등을 합니다. 영업사원 1등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회장들이 이제 이쁘게 본 거예요. 각게. 그러면서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 요즘 IT 시대니까 컴퓨터를 대학, 은행 이런 데 그 기간마다 바뀌니까 이걸 설치해 줘야 돼. 이거를 설치할 때 돈이 좀 많이 나가. 그러니까 해봐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성공과 돈을 위해서 뛰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전국 직원이 9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모가 목사거든요. 이모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다.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열심이에요. 무조건 열심. 무조건 열심. 근데 열심히 하는데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 뛰어넘고 사실 보고 진실 보고, 지금 뭐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 사실 봐야 돼요. 그렇게 뛰어도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진짜 영적 사실 이것을 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세상 불신자가 동경할 만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요. 진짜 우리가 말만 하고 막 내 생각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거드름 잡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새끼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책임의식 있는 거 아니에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입에 풀칠도 못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어디서 그 응답은요 더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는 응답은 더 위험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안 했는데 뭐가 뻥 생겼어.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규모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코스. 바울은요, 불신자들이 뭐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당대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자입니다. 이랬던 자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전도자를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전도자를 높입니까? 아니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올바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진짜 해야 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없다, 안 된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옆에서 아무리 맞는 말 해도 1초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가면요, 현실에서는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누구처럼? 정탐꾼 10명.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요 옳은 말 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거기 잡히는 순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돼요.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확신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드시고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일말의 불신앙의 말도 하나님 없도록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이 나의 주인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증인들 되어 이 시대를 살려내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맞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